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입니다. 2월 13일 출애굽기 13장을 읽는 날인데 13장은 22절까지 조금 길게 되어 있어서 닳지는 않고요.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0일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 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워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규례가 어떠한지를 미리 알려주고 또 유월절 양을 잡는 장면과 또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장에서는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알아야 될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시는 그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10절까지는 무교절을 지키는 방법을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무교절을 앞에서 무교절을 지내기에 앞서서 더욱더 당부하고 강조하는 내용들이 먼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절,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무교절의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먼저 알아둘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까? 라고 의문이 들 수 있는데, 그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가?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출애굽기 12장에서 애굽에서 처음 난 것은 다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른 그 집만 죽음에서 넘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서 넘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라고 하면서, 그 손의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거기서 이끌어 내셨기 때문에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는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떠올려야 되는가?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 장자는 모두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으로 구원해 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유교병, 그러니까 효소를 넣지 않는, 부풀지 않은 그런 빵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좀 건너뛰어서 6절 보시면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여호와를 지키라 라고 하면서 하루만 무교병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을 말하고 있고, 또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의 절기를 또 지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강조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내용인가? 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라고 하면서 출애굽한 그 놀라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또는 노력 또는 정성, 의로움, 이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신 손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그 무교절을 지켜야 될 것과, 특별히 무교절만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초태생, 처음 난 것은 사람이나 가축이나 다 하나님께 돌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으로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들을 고백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 사건들은 계속해서 절기를 통해서 지키도록 했는데, 해마다 절기를 통해서 기억하고 지키도록 했는데, 출애굽한 그 모습, 그 광야에서 지날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라도 계속적으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라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도 12절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처음 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서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초태생, 처음 난 것을 드리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내가 죽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내셨다. 나는 내 목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목숨이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를 생각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백성들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자손들이 왜 이런 일들을 행해야 합니까? 왜 처음 난 것들은 다 죽게 드려야 되고 또 무교절을 지키면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지내야 됩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왜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을 때 반드시 이 내용의 뜻을 알려주라 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15절 보시면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고는 너는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라고 하면서 이 규례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의 일들을 기억하고 절대 잊지 말도록 한 것인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곳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나오게 된 것이다. 특별히 10번째 재앙인 초태생의 죽음, 그 죽음을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니 이 죽음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께서 당연히 내 것이라 선언하였을 때 그것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표현하면서 다시 한번 16절에 보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라고 하면서 절대 잊지 않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를 보고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또 우리의 선으로 그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였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 잊지 않도록 그리고 자자손손이 그 내용들을 잊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규례들이 있는 것인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들을 절대 잊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교훈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며 또 우리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의, 우리의 선, 우리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내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가운데 우리가 택함을 받아 또 하나님의 때에 복음을 듣고 믿음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늘 감사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이유와 또 그 일주일 동안 또 무교병을 먹어는 무교절을 지내도록 하시는 의미를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물론 1차적인 의미는 애굽에서 급히 나왔기 때문에 쓴 나물도 먹고 또 발효되지 않은 그런 빵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급히 나왔다라는 것들을 절대 잊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도록 하는 그런 의미인데 그것을 성경 전체 가운데 무교병에 대한 의미를 살펴볼 때 그것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 그것은 누룩을 조심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서 오직 하나님의 속함을 받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이 땅의 삶을 죄를 짓지 않고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아무렇게나 사도 되는구나. 나는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선과 내 의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런 무율법주의 또는 구원파적인 그런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죄를 짓지 않고 더욱더 구별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나가기를 힘쓴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13장 하반절인 17절부터 22절까지는 그 백성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교훈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친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17절에 보면 그 백성들을 빠른 길, 가나안까지 가는 직선 도로로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고센 땅이 가나안과 아주 인접했기 때문에 직선 거리로 가면 그렇게는 멀지 않은 그런 거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쪽으로 가지 않도록 하셨는데 왜 그러한가? 1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니라 라고 하면서 빠른 길로 가다가 또 거기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이 싫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라고 돌이킬까 봐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일 살펴보게 되는 홍해로 만나게 되는 길인데, 그 홍해를 지나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가 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길로 인도하시는 가운데 그 수많은, 총 합치면 200만 명이 훨씬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베풀으셨는가? 21절, 2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 22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보시고 그 뜨거운 사막의 그 광야에 그 길을 인도하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더위를 식혀주실 뿐만 아니라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고 또 환하게 그들을 비춰주시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가시며 또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시니라라고 또 표현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과 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을 앞서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늘 감사 찬송해야 될 것이고, 또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그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태생의 규례를 지킬 것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오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주께 속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더욱더 거룩과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길이 때때로 막막해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신실하게 지켜보아하시는 줄 알아 주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월은 교회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의 참된 의미를 생각하며 내 자신과 우리 모임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과 타락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유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으로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 법과 질서가 온전히 지켜지고 땀의 가치가 더욱더 존중되며 창조 질서가 유지되어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 영광과 능력이 온전히 선포되며 드러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사항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